작가인 피터 반즈는 그가 쓴 뭐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라는 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20세기 영국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난 장벽은 독자들의 마음에 죄에 대한 개념이 거의 완전히 부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1년 신약학자 D.A. 카스는 대학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운 빠지는 일은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죄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죄 짓는 법은 잘 알고 있지만 무엇이 죄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 사실 이 인용된 글처럼 우리 현대의 삶에서 죄의 개념이 사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우리 현대인들의 감수성에 맞게 그 개념이 순화되었습니다. 실제로 죄에 해당하는 성경의 용어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어휘들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간음이란 게 없고 대신 정사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러브 어페어라고 그냥 그렇게 미워합니다. 죄라는 말을 너무 싫어하여 그 말을 다른 말로 대체하죠. 환경에 대한 부정응이든지 정서장애라든지 습관적 집착증 이런 심리학적 용어를 사용해서 죄라는 말로부터 도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정말 우리에게도 죄의 개념이 다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볼 때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낙태와 동성애, 살인만을 죄로 여길 뿐입니다. 이런 명백한 죄에 대해서는 쉽게 정죄하면서 남을 험담하고 시기하고 누군가에 대해 원한을 품으며 교만하고 정욕에 이끌리는 우리 자신의 죄,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삶은 그냥 사실상 무시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만연한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소위 보기 흉하지 않은 죄, 용인할 만한 그런 죄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에 대해 험담하고 불친절한 말을 내뱉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 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래도록 그 상처를 마음속에 담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저들처럼 되었을 텐데 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이 업신여기는 멸시하는 눈초리를 보냅니다. 요즘 세상, 이 사회의 이슈가 되는 이 세상의 흐름과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분노합니까? 물론 그런 소식에 분노하는 게 당연하지만 왜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비판적인 태도, 참을성 없는 것, 분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통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죄는, 우리가 가진 죄는 세상의 극악무도한 죄에 비하면 별것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책임을 모면하려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은 죄가 되고 이런 것은 죄가 안 된다는 그런 가치 기준을 정할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죄는 다 심각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죄는 곧 불법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 우리가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죄일지라도 죄는 곧 불법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쉽게 묵인하는 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눈에는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교만, 비판적인 태도, 불친절한 말, 참을성 없이 쏟아내는 우리의 화, 심지어 걱정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각한 죄입니다. 죄에 대한 해결은 죄를 죄로 인정할 때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영적인 각성,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정직하고 거기에 진지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7가지 치명적인 죄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한 개념이나 말씀은 주 4세기 무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형성되다가 그 이후 6세기 말에 이르러서 교황들 가운데 최초로 수도사 생활을 체험했었던 교황 그레고리 대제가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7가지 죄악은 첫째가 교만, 둘째가 시기, 다른 말로 질투이죠. 세 번째가 분노, 네 번째 나태, 즉 게으름, 다섯 번째 탐욕, 여섯 번째 탐식, 일곱 번째 탐색, 바로 정욕을 말합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나오는 교만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교만을 통해서 지금까지 정리한 7가지 그 죄악의 모든 부분이 나오고, 교만을 통해 이 세상에 우리의 타락과 죄악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여러 다른 죄악들이 모두 교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지적합니다. 교만을 다른 죄와 비교하면 다른 죄는 벼룩에 물린 죄와 자국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만은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죄 중에 가장 근원적인 죄, 원죄와 같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 교만은 또한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교만하게 만들어 넘어지게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겸손할 때조차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죠. 내가 가장 겸손하다, 내가 이만큼 겸손하다, 그러면서 교만이 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다름질합니다. 그러나 성공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성공하고도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성공과 동시에 수없는 사람들이 추락합니다. 이 성공의 순간은 사탄이 역사하기 가장 쉬운 때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단순히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근원적인 죄입니다. 교만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교만의 중심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교만의 죄를
통나고 계십니다. 이 교만은 첫째,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죄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먼저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한 대상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교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을 가지는 것과 교만하다는 것 다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긴 나머지 자신의 이기심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롭게 여기는 음모와 술수를 쓴다면 이것은 자존감의 영역을 벗어난 범죄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일종의 자기 숭배요, 자기 자신만 즐길 수 있는 병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괴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교만은 자기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자기의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도덕적 우월감과 또 자기의라는 죄에 빠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사회를 보십시오. 사회가 전반적으로 동성애나 낙태나 술 취함이나 약물 남용이나 탐욕, 이런 여러 가지 명백하고 추악한 죄를 공공연히 저지르고 그것을 묵과하는 데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죄를 거의 짓지 않습니다. 아마 지으라고 해도, 그게 자유라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지을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도덕적인 우월감을 느끼며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경멸과 멸시가 담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이 죄들이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구조를 다 무너뜨릴 만큼 심각한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죄고, 이런 죄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을 우리가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이 바리새인들처럼 도덕적 자기의라는 죄에 빠져들고 있고, 그 결과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죄까지 짓고 우리끼리 또한 싸우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도덕적 우월감이라는 교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우리가 알아차리기 힘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죄를 어느 정도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 세상이 날이 갈수록 타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갑론을박하면서 그런 논쟁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아니다고, 그런 도덕적 우월감이라는 교만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라는 이 죄를 경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을 것이라는 진리에 근거해서 늘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날 때부터 도덕적으로 정직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명백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덕적인 영적인 우월감을 느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삶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꼭 구원받고
그런 삶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우리가 깊은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자기 의에 빠지는 교만을 경계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죄악된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 9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 때가 되자 나는 무거운 마음을 털고 일어나 내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기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스럽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머리보다 높고 우리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5절 6절에 나와 있는 이 기도, 이 행동은 에스라의 기도요 행동입니다. 에스라는 포로에게 의해서 회복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 영적인 회복을, 부흥을 다시 일으킨 지도자입니다. 에스라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았던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백성들 가운데 심각한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 한 행동이 이것입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죄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는 그들과 똑같은 죄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신은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고 그는 아무 죄가 없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말로 자기를 죄인의 무리에 포함시켰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께, 하나님께 얼굴 들기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스럽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머리보다 높고 우리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주변 세상에 도덕적 타락이 날로 그 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이 에스라와 같은 그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태도가 자기 의에 빠지는 교만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절대화시킬 때 혹은 자기 주장을 절대화시키기 시작할 때 교만이라고 하는 그 병이,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되는 죄악입니다. 두 번째, 교만은 공동체와 모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이웃과 나 사이에 벽을 쌓고 담을 쌓는 죄악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데 여기 개역성경에 보면 따로 서서라고 말합니다. 세리와 같이 기도하기도 싫어서 아예 자리를 따로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11절에 보면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자리는 세리의 자리와 구별된 자리였고,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로마에 아부하는 사람,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인간답지 않은 인간, 상대할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은 세리를 멸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우월감, 교만의 뿌리를 보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보면서 만약 그들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와 똑같이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더라면 그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겠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들끼리 파벌을 만들기 시작할 때 그 배후에는 무서운 우월감, 교만의 뿌리가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남의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 이것도 교만이라고 하는 병의 한 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벽을 만드는 겁니다. 담을 쌓고 사람을 나누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다리를 놓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교만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다리를 놓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교만은 자신을 부풀려 생각하고 왜곡시켜 이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죄악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가늠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강조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저라고 하는 단어,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저가 앞에만 한 번 있고 2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각 문장마다 원래는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가늠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저는 이 세례와도 같지 않음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는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가운데는 내가 얼마나 잘난 인간인가, 내 업적이 얼마나 화려한가를 하나님 앞에 광고하고 선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주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이 기도의 주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다만 자기 만족, 자기 위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포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교만은 자기의 범죄,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자기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수 없다면 이 사람이 치료받을 가능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속이는 죄악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러한 삶을 살았겠지요.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그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드러내고 주의 도움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교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이 교만으로 인해 교만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의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바로 자기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구세주가 되실 예수님이 들어오실 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참한 자신의 실존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오히려 그가 죄 없다,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가 교만할 때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여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구원의 주관자 되신 우리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 이것이 교만이 낳는 마지막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사람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교만의 죄를 우리가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대답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오직 하나입니다. 세리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세리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거나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어렵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이웃의 도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존하는 사람, 세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를 주님 앞에 겸손한 기도자로 서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아십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이 교만한 바리새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응답받고 구원받고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상의 겸손은 회개로부터 나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의 인정,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